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부부가 TV를 보다가 아내가 일어서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부엌 쪽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예, 부엌 쪽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부엌에 가서 나한테 뭐 좀 갖다 줄래요? 그래, 뭘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회말로 듣는 것 같아서 여보 좀 적어가지고 가. 그랬대요. 적어가지고 가.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그것도 내가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이제 갔습니다. 가서 좀 한참을 또 거기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삶은 달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남편이 한참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기를, 여보 소금은 왜 안 가져왔는데? 바쁘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서로 조화를 맞춰서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까지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올라가는데 여학생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곱게도 생겼네. 자넨 몇 층까지 가? 그랬더니 몇 층이요? 우리 집도 그런데. 그랬더니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좀 잊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자리까지 오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각 지파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축복의 그 의미에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동시켜 주시고 자기에게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역의 그 마지막 120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를 세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이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귀한 사명들을 가르침에 있어 그 마지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 모든 것에 그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그 기도, 축복 기도 혹은 축복할 때에는 결과를 보며 선포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며 고백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때 뭐예요?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축복한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린 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적인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축도하기 전에 그 구약의 축복, 그 다음에 신약의 축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대로 내가 그렇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은 축복이 되어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얘기할 때에도 그것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그를 위해서 말할 때, 기도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신다고요? 누군가를요? 아니요. 기도자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자를.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누가 아프고 힘들고 망하고 사업에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저 골짜기 깊은 궁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여야 되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중보의 기도는 그 빠져있는 자를 붙들고 내 자리에까지 올라와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이 어려움 당한 자, 때로는 힘든 자,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끈은 바로 기도자에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고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선포를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순탄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기도 하지만은, 그 가장이 잘못하게 되면 가정은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마음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끈이 되어주는 겁니다. 은혜의 끈이 되어주는. 오늘 모세의 축복, 모세는 이 120년을 살았다겠죠. 왕궁에서도 살고 목자의 생활을 광야에서도 살고, 이제 말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전쟁하고 싸우고 이겨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해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기적입니다. 물론 10가지 재앙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강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으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지저분한 게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깨끗합니다. 이겨도 분명히 이깁니다. 어설프게 이겨서 안 됩니다. 지는 자도 억울하다 소리 안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앞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압니다. 자기의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음을 압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원치 않았던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요. 목말라서 원망할 때도 있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잘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야곱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소망했던 야곱, 바로 왕의 앞에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갈 때도 축복하는 이 노인네의 모습, 그는 평생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가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만 그랬습니까? 네. 모든 구약의 성도들의 삶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출애굽, 어차피 출애굽 관련됐으니까 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요, 이제 장차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주변의 민족들, 작은 부족들이 자기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들고 나오고 창을 들고 나와서 전쟁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넉넉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훈련되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 대적자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신앙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대강조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들을 살펴볼 때에 이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넉넉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많이 크게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이 복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속에도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며 자연의 모습을 보며 놀라운 어쩌면 이렇게 현대과학이 이 창조한다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몇천 년, 몇만 년, 몇백억 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왜요? 세상을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봐라라고 한다. 봐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뭐로 만드셨습니까?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오묘하고 신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고 때로는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니 이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지만 그 역사들을 다 이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선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 그들의 선택에 의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마다 심판을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은 뭡니까? 빛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태양의 빛을 보는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첫째는 자연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 물결,
그 빛을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파도를 타는 것 같이 세상을 타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탈 겁니까? 물결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며 높이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물결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씨 뿌리고 가꾸고 그 다음에 거두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구나, 성실하게 하면 이걸 잘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그 다음에 은혜되는 길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되는 길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 이때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실지를 기도하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도 살아보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만은 안 된다. 아니,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의 최고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겁니까? 말 겁니까? 믿을 겁니까? 믿지 말 겁니까? 이거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경건이 뭐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힘든 얘기고요. 우리가 딱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그런 말 했죠. 너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역사를 보며 나도 모르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전륜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마음이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경외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경외란 없다, 그 말. 하나님 두려움, 그 마음 말입니다. 존경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배울 때, 어르신들을 배울 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우리 부모님, 어머니, 이게 존경하라.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모세는 그걸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술은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L이라는 단어 빼고 룬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여술이라고 발음됐지만 뭐 이스라엘적으로 번역한 발음은 이건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발음한다면 철자가 이스라엘과 룬자하고 L자만 하나님자하고 섰다라고 하는 그 자리만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딱 같은 뜻이에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술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지혜로 돌보심을 받는 자, 복되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 보여졌다가 지금은 잠깐 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엔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데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도 거침이 없다 그 말.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지혜요. 지혜. 그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너에게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어떤 거 아니요. 너에게는 하나님 같은 자 없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이하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영광. 바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 영광. 이것을 자신만 봅니까?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희의 처소가 삶의 근거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같은 자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그 밑에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쭉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전에 신명기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이렇게 하라 한 것을 너는 지키라. 너는 보았다. 그 말. 너는 보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너는 보았잖아. 뭘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해낸 것을 너는 보았잖아. 거기에 무슨 말이 있어요? 보았는데 거기에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경험했는데. 남들은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봤는데, 나는 경험했는데. 아무리 많은 걸 알면 뭐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뱃놀이 하다가 강에 빠졌대요. 호수에 빠졌는데 거기서 뭐 너 수영하는 법 아니 뭐 하니 막 이렇게 저 옆에 사람 이제 얘기하더래. 그 와중에도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난 수영하는 법은 몰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법은 알아. 그리고 먼저 육지로 나왔답니다. 뭐합니까? 아는 게 많으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안다. 알면 뭐 하는 거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지고 그 모든 것을 통한 구원,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모세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내게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2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지난달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한 사람이요? 예,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낮은 자나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가부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요.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다.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소경이 눈을 뜨며 안전병이가 일어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